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구절들이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죠. 자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하죠. 이거는 우리 마음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져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 심장 속에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심장을 뒤지고 봐도 여기에는 마음이 있는 보관 창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몸 전체로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 머릿속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그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신경과학 의사들이나 인지과학 그 과학자들이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찾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에 이룰 수도 있고 실패에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의 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이 마귀에 휘둘리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마음을 다루는데 자기가 마음의 주관자가 되면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 찬찬히 따져보면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되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알아보는 능력. 그게 마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게 꽃이구나, 이쁘구나, 빨갛구나, 노랗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말을 듣고 알아듣는 능력.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공부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고 맞추어서 어떤 해결을 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설가들은 아주 상상력이 좋아서 그 날개를 펴서 그 상상의 날개로 소설을 써내는 능력. 이런 것 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의식을 아우르는 큰 덩어리를 이제 마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정도로 그냥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때때로 어떤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보통은 어떤 실체에 대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는 의식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아주 복잡한 거죠.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은 아주 복잡한 하나님의 비밀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더 정말 친근하고 싶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변두리에서 머뭇머뭇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가지는 나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마음에 의해서 어떤 계기가 되거나 환경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는 말하는 중에도 내 생각은 여기 있는데 말은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쁜 꽃을 보고 기쁜 마음이 생기거나 자기가 키운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것, 또 어떤 상대방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섭섭하거나 또는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두려움이 와서 중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같은 환경이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어릴 때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 또는 최근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들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마음을 잡고 새롭게 출발하면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삶 속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삶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뜻에 맞게 살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공항 입구에서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해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올 때까지 26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26시간 동안. 저는 이 호흡기가 조금 약해서
이 마스크를 끼면 공기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 헬멧을 큰 거를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쓰고 하는데 이동하는 동안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고 심지어 마음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마음이 기독교인의 신앙인 거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현상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으니 나쁘니 운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병이나 모든 것이 기쁨이나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삶 속의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장차 의사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싫고 학교는 더 이상 가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고 이제 돌아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2년, 3년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만나게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약 3개월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학교에 가서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국에는 이 액츄리안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수학과 통계, 과학을 이용해서 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 그래요. 그 과정이 아주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들어가지만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탈락을 하고 또 들어가서도 그 과정이 자격 과정이 6단계나 있는데 대학에서는 보통 2단계 이상을 못 끝내고 그 정도 하고 나오는 과정인데 이 학생이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만하고 나왔는데 이번 학교에 돌아간들 그것을 해내겠느냐고. 그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 학생이 잘나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3년 동안 쉬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서게 될 것이나 우리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유례없는 실적을 내버렸어요. 2단계까지 밖에 못한다는 그 과정을 4단계까지 거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죄의식을 가질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로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듯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큰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대충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약 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미국에는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다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뜻이 맞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별거를 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시같이 부모님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관계에 살던 분이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남자 혼자 사는 것보다 여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세상으로 표현하면 효율적입니다. 둘이서 힘을 합치면 더 효율적이에요. 더 유리하죠. 그런데 그래도 부족할 판에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어서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 학교로 시험 치니까 대학에서 낙방해버렸어요. 그 기대한 아들까지 낙방해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낙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봐도 이분은 늘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집안을 관리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고 결국 나도 이렇게 되었다. 그런 원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싫어하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나 때문에 남편인 당신이 힘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 때문에 당신이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는데 미안하다고 훌쩍 뛰죠.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했는데 내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다니.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딸을 한번 고쳐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남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남편이 무슨 가지요? 세상 이런 말을 다 하는 사람을 만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하게 되니까 평소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한번 찾아가겠느냐고. 시어머니는 나를 엄청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도록 한번 찾아가봐라.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못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잘못을 빌어 보시겠느냐고. 실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보시겠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을 고치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렇게 했습니다. 찾아가니까 뭐 문이나 제대로 열어주겠습니까? 하지만 들어가서 앉는데 등을 돌리고 앉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선물까지 사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이 딸이 점점점 회복이 되어서 학교도 그만뒀는데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진학을 하게 되고 아주 이젠 뭐 신학 공부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아주 회복이 많이 됐어요. 멀쩡하게 고쳐져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아들, 똑똑한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의과대학에 붙게 그래서 공부를 마쳤는데 이 아들이 신앙이 별로 깊이가 없었어요.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죽을 지경이에요. 이 의사가 자기가 치료를 돌아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병이 와가지고 도저히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다 다닌다가지고 이 아들 하나 있는 가문에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소망인데 이거 죽을 것 같다고 야 다니죠.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죽을 지경이 이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 외과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하게 되고 가정이 하나로 마음이 되어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덤을 주셨어요. 덤을. 뭘 주셨느냐. 그 아들에게 또 다른 의사를 하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의사가 지금 2명이 됐어요. 며느리가 의사로. 그분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할 때는 생활고에 찌들려서 엄청 어려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그 시어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 부분도 다른 자녀에게 주지 않고 이 며느리 집안에 고마워서 회복시키는 것이 고마워서 집안을 새로 살리는 것이 고마워서 이렇게 유산으로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제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평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지는 것과 같고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알곡이 없는 죽전이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수가 줄어들고 믿음이 점점 옅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마치 큰 댐이 조그마한 벽돌 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크게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커서 그 구멍이 커지게 되면 마침내 큰 댐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흥했던 그 시절은 어디 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몰락해가고 있으며 교회는 문을 닫고 아주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잡고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며 그 말이 언어로서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불씨를 살려서 우리 동교회에 적지 않은 숫자 우리 정도의 성도 이 정도의 크리스찬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당 100이 될 수도 있고 일당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많은 씨를 뿌렸고 우리 동교회에는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틀을 붙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행복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되 결코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 채널을 딱 바로 맞추고 꼭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괴롭다거나
슬프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절망이었다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은 확고하시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교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하시고 주님 이분들로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언덕 위에서 큰 횃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꼭 정말 주님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일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눔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듯이 우리 동교회의 우리 적지 않은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도 놀라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